이제 2022년이 시작한 것도 그제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2월달 맞는 첫 주일입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기도하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이 질병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 마음의 불안, 또 두려움, 걱정, 염려, 또 공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클까? 아니면 코로나에 확진되는 게 더 클까? 이것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공포 이런 것들이 더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라기보다 저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 가지지 않지만 한 번씩 만나고 오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은 없었겠지?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방역수칙을 잘 지켰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도 조그만한 따뜻해진 것 같고 조금 기침이 나오면 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건 육체적인 이 몸에 일어나는 질병보다 이 마음의 병이 더 크다는 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정신과 의사를 만날 수도 있고 도를 아십니까? 도를 닦아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의 이런 병 혹은 마음의 불안, 두려움 이런 어떤 상황들이 올 때에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2월 한 달, 3월도 넘어갈 수도 있겠죠. 좀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면.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병들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구나 이런 기도가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그래 그러면 하늘을 시작하는 이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 또 가서 공포죠. 공포 요즘에는 36,000명이 나왔답니다 오늘. 그죠? 공포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인구 대비 보면 그렇게 공포는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나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포가 되는 거예요. 100명, 200명, 500명 할 때 2,000명이 나오니까 큰일 날 것 같았잖아요. 근데 2,000명은 이제 게임이 안 되죠. 3만 명이 넘잖아요. 물론 그 전에 2,000명, 3,000명, 5,000명 나올 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는 해요. 2주 연장하고 난 뒤에 상황을 봐서 이제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들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건 지금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불안과 또 두려움과 공포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한 달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시간으로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요, 저는 10원, 100원도 있는데요.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만 하고 설교가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풀어드리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면역력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시영 박사님이 쓴 면역이 암을 이긴다라는 책을 보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이 3가지의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성 유지 기능입니다.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덜덜덜 떨어서 열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일정하게 우리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타고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처 회복 기능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출혈이 시간이 지나면 멎죠. 막 이게 지혈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멈추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상처 회복 능력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찢어진 거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저절로 낫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마데카수를 바르고 흉터가 나지 않는 뭐 매디품을 붙여서 더 잘할 수는 있지만 놔둬도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세 번째 기능이 면역 기능입니다. 이 면역은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 면역 기능이 하는 것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감염 예방이에요. 면역력이 내가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감염병이 내게 침투했을 때 쉽게 걸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 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세 번째는 노화 방지를 해줘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이 동안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화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면역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면역력은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 면역 기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면역은 자연 면역력과 획득 면역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연 면역력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누구에게나 면역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릴 때는 강한데요. 연세를 드시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도 잘 걸려.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식품을 먹기도 하고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주사를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연 면역력으로 이 질병이나 항체들이 이 병원균들이 들어왔을 때 싸우는 게 약하잖아요. 그러면 획득 면역력이라고 하는 적응 면역 체계가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시영 박사는 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 중에 10가지 지침을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일러드릴 테니까요. 내가 면역력이 좀 약한 것 같다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당근 사과 주스 한 잔을 마시라. 면역력 올라간답니다. 식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식으로 하라. 전통식이 좋은 것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산균 섭취를 통한 건강한 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유산균 우리가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장 활동이 튼튼해야 되니까. 그럼 면역력이 올라간대요. 체온 1도를 높여라. 온도가 낮은 것보다는 좀 높은 게 낫답니다. 그리고 숙면을 해라.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하라는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복식호흡을 하랍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세로토닌적 삶. 이 세로토닌은요 기쁨, 행복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그냥 우리가 기쁨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것들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고 안 걸리는 것은 뭐 재수가 있네, 운이 좋네, 안 좋네가 아니라 면역력의 문제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시영 박사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병이 걸리면 면역력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내 안에 병이 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는 약 25,000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 이 유전양호가 대부분이 다 같은데 1%의 차이가 있대요. 근데 그 1% 차이가 있는 것을 면역 적합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세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좀 책을 보다가 아는 척 하는 거니까. 면역 적합 유전자가 뭐냐면 개개인의 지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25,000개 유전자가 이 사람의 몸에 거의 비슷한데 1% 정도의 이 면역 적합 유전자 면역력이 달라요. 그래서 1년에 성인이 보통 감기를 2번에서 4번 사이에 감기를 걸린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걸려요. 감기에 대한 면역력 이 1%가 강한 거예요. 근데 감기는 안 걸리는데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암에 관한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에는 강하고 어떤 거에는 약한 거예요. 코로나 우리가 지금 시국에 살잖아요. 코로나를 걸리는 사람들은요. 그 코로나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인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백신입니다. 겨울에 되면 독감 백신을 맞잖아요. 왜 맞아요? 여러분 백신이라는 거는 여러분 뭘 넣는지 아세요? 좋지 않은 걸 몸에 넣는 겁니다. 그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항체와 합쳐져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항체가 들어오면 그걸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맞는 것도요. 이거 병균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올 수 있으면 이 항원이라고 하는 병원 균체가 들어오면 이 들어온 것이 항체가 형성이 돼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을 해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 병원균, 이 항원이 들어오면 이기질 못하니까 그거한테 항복 가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시영 박사님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면역력이 강해야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면역의 출발이 정신, 즉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거에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신경계를 통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이런 생활을 하면은 감염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으셔야 돼요. 코로나 안 걸리려면.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마음이 긍정적이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행복, 뭐 희망, 의욕, 쾌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 생각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이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울, 강박, 공격, 공황장애, 뭐 섭식장애, 불안 이런 신경성적인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역력이 확실히 현저하게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항원이 들어오면 이 항체가 이 항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이런 우리 긍정적이고 활달하고 행복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지 면역력도 강해지고 혹여 우리 몸 가운데 항원이 들어와서 병원체가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도 그 면역력이 강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러라는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위궤양을 일으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면역계에 큰 타격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가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뭐
생각대로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된다고 안 받아지고 그런 거 아니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마음도 좋지 않고 우울하고 뭐 밥맛도 없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증상이라 보면 되냐면 내 면역력이 많이 다운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뭐 아까 말한 사과, 당근 주스도 먹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결국 우리의 면역력은 신경 혹은 직접적으로 마음과 정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하느냐 저하시키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행복하게 살으셔야 돼요. 옛날에 그 박수 치는 거 강의하러 다니고 웃는 거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랬죠? 막 그냥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균이 와도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맨날 혼자 우울해갖고 있고, 방에만 있게 막 혼자 있고, 막 컴퓨터, PC, 막 게임만 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이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찬송하고, 그죠? 기도하고, 이게 면역력 형성시키는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만 잘하면요, 어떤 학문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요, 우리 항체가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면역력 강의였고요. 오늘 말씀을 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거,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또 두렵고 또 공포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고 있으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질병이 오면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의 결과가 결국 잘하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백신 2-3번씩 맞으셨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막 하도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니까 언론이 무슨 말 하든 간에 그냥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내가 이런 것들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건강하면은 그게 감사한 거죠. 이거 어떻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그 질병으로부터 죽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수가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백신을 맞고 면역력을 키워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백신을 맞고 또 죽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런 또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이 공포를 치유하는 백신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백신은 이 주사 맞는 것일 수 있죠. 근데 마음에 오는 불안,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백신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오늘 죽어도 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매 순간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달달달달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에 구원의 조건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영원한 저 천국이 나에게는 예비가 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의 병을 자꾸 키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뭐 문제가 하나가 생겨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눈은 말똥말똥하면서 자꾸 막 집을 지어요. 그죠? 집 짓다 보니까 꼭두 새벽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 가야지 그리고 왔는데 그리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려니까 잠을 안 잤으니 잠만 자다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뭔 게 문제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막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긴 했는데 피곤하니까 이제 졸다가만 우는 거예요. 아니, 안 돼요.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병에 걸리지도 않지만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항체가 있어요. 항체가. 그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저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중요한 애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세상이 끝입니까? 사후에 세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 때문에 질병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왜 이 질병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냐면 병이 걸리면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 왕들은요, 자기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막 피라미드를 엄청 지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원히 삽니까? 진시황은요, 불로장생을 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죽지 않고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상이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수문이 들어있는 약인가, 약초가를 먹고 죽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에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죽음과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을 통해 그 뒤에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결국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간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설령 나중에 죽어보니 내가 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믿을 때는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 가봤더니 천국일지 지옥일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왜? 믿는 자 중에 어떤 이는 영생에, 어떤 이는 영벌에 가는 것도 있고 가라지와 알곡도 있고 양과 염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일지 지옥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희망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가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저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죽고 나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나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받은 것도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멸절되거나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내세가 있다.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연주의 신학자들은 영혼 멸절설을 얘기해요. 죽음은 끝이라는,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있고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지옥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지옥이 있대요. 지옥은 이런 곳이래요. 천국이 있대요. 천국은 이런 곳이래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부자가 간 곳이 지옥이에요. 골이 있대요. 올 수도 없대요. 보이긴 하는데. 자, 이런 성경적인 증언들이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외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이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누구?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목적이 뒤에 나오죠.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지금의 아이들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권사 어른들만 오셨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물론 우리 자녀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너는 확실히 믿니?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죽고 나면 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걸 너희들이 확실하게 믿니? 한번 물어보세요. 왜 엄마 왜 그런 걸 물어봐? 왜 그런 걸 물어봐? 중요하니까 물어보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점점점 신앙이 현실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날에 그냥 있었던 상상 속의 인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그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만난 분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옆집 아저씨하고 우리 아빠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거는 옆집 아저씨예요. 옆집 아저씨가 김개똥이래. 걔 아들은 김개똥이고. 그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과 영생을 연결시켜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6장의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는 그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만 빨리 오시면 여러분 죽지 않고 주님만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연세 드신 분으로 억울하니까 주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 가지고 한 30년, 40년 후에 주님 오시면 저만 덕보잖아요. 나는 죽지 않고 가고 여러분들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와야 되고, 그냥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만일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런데요. 잠깐만요. 좀만 있다 오세요. 좀만 있다 와도 똑같아요.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열처녀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더디 오셨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한 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는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 시간에 맞춰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간에 안 맞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이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가는 이 기름을 준비 못한 다섯 처녀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도 야 나도 꺼질 것 같은데 너 가 사와. 아 그럼 빨리 갔다 와. 좀만 있다 기다려. 서로 갔는데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섯 명은 주님 맞이하고 다섯 명은 왔는데 주님이 왔다 가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때를 맞추기 때문에 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러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조금 짧게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홍역에 옛날에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그죠? 홍역이 뭐냐면 100명이 모여있는데 한 명이 홍역이 걸려서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99명이 다 걸리는 게 홍역입니다. 근데 홍역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항체가 생기면 죽을 때까지 안 걸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떠나가지만 너희들이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맞아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 백성이 배신을 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왜 맨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질병 가운데 벌벌 떱니까? 왜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냥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방방방 달을 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내 안에 어떠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버립니까? 요즘에는 버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다가 울으면은요, 운다고 또 흉봐요, 우리 집 식구들은. 난 그래서 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를 혹시 보다가도 슬픈 거 나오면 나는 울어요. 사모님 안 울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자녀를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 안 듣는다고 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왜?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죠? 고난이 우리에게 와요. 믿는 자에게도 와요. 아니,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이 와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걸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너무 많아요. 정신과가 잘 된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신 심리학 상담자가 있는데요. 요즘에 아주 쏠쏠하대요. 문의 오는 게 엄청 많대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병이 많이 생기느냐?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병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 나를 살리셨다는 이 믿음, 그리고 그리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가끔 고난에 내버려 두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확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마음의 병에 정말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